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은 성도와 교제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성도와 교제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만 해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하고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년 보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개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보통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부대끼는 게 싫어서, 가장 큰 이유죠. 귀찮아서, 피곤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이 오늘 시대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 벽을 치고 담을 치고 여기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안 들어오면 나도 가만히 있겠다, 간섭하지 말라고, 이까지. 이게 죄성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죄성을 예수 십자가에서 치워버리는 겁니다. 교제하겠습니다. 이웃과 형제가 되겠습니다.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 활동, 성도의 교제 모임은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성도들과의 만남은 친목 모임입니다. 사교 모임입니다. 클럽 활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제되지 않은 모임을 모이면 처음엔 좋아요. 오락하고 먹고 마시고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들어가 보십시오. 사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허물이 보이거든요.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하고 싶다. 뭘 먹자 해도 다 다릅니다.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나는 피자 먹어야겠다. 나는 한식 가고 싶다. 나는 불고기 먹어야겠다. 나는 대구탕 먹어야겠다. 다 싸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딱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지 모든 것이 중심을 잡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제하겠다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삼각형 얘기하셨어요. 성도의 교제는 삼각형입니다. 너와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와 나는 계속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추구해 가면은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 너무 서로 좋다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모여서 성경 읽고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교제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더 가까워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중심에 딱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을 만들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모이는 거죠. 예배하고 모이고. 그런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이 거듭나게 되면 먼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23절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도리의 소망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 앞절 19절부터 쭉 보시면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담력이죠. 믿음, 성소에 예수의 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라. 추구하라. 누리고 즐기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24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하는 앞에 그리고가 하는 단어가 헬라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즐기고 누리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힘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빼먹고 그냥 이 모이는 모임에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교제를 쌓아야 된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함이 없이는 모든 공동체 안에 갈등, 불평, 불만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는 공동체 안에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한다는 게 기도를 나눠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 목장 모임 하다 보면 세상 얘기로 흘러갈 때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거 잘못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져요. 일이 자꾸. 목자 역할은 뭐냐?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올려 인도하는 것. 그게 인도자죠. 목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목자가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목사가 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 훈련 받는다고 3년 또 강도사 3년 그렇게 훈련 받는 거예요. 은사는 목사가 설교하고 그 목자는 뭐하냐? 목자는 뭐 하느냐? 말씀대로 살았는 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았는가? 나의 양떼들이 그거 점검하는 겁니다. 양떼는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툭툭 쳐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던져주고 계속 문제들을 던져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장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경험 안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목장 공동체가 있는 교회입니다. 매주마다 간증이 끊이지 않아요. 실제적이 되는 거죠. 실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 여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시고 목사님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식이. 기도가 힘들다는 의식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보고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노력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지성소를 쫙 하고 갈라버리셨습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거.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의식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뭔가 공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가. 하기 싫잖아요. 기도가. 힘든 일 누가 하고 싶어집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의식 구조가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도 내가 뭔가를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오기가 싫은 겁니다. 힘든 일 왜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지.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는 것도 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읽기가 싫은 거예요. 힘드니까. 근데 오락하라고 하면은 너무 쉽잖아요. 누리라고 하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구나. 우리가 누구 만나는 것처럼 대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힘들었어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면은 진리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생각이 올라옵니다. 기도할 거리가 올라옵니다. 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재밌어요,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도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의식 바꿔서 나오면요, 예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어떤 사람은 웃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구겨져서 나가는 겁니다. 힘들다고. 이게 차이입니다. 믿음,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의식을.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즐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몇 장 읽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절을 읽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툭툭 읽어가세요. 그러면 탁 하고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제하시는 겁니다. 그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 정말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숟가락 하나 꽂아서 떠먹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리고 난 다음 해야 될 게 뭐냐? 성도의 교제. 그 전제가 됐을 때 성도의 교제가 진실되게 이루어집니다.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성도의 교통함, 교제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24절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라 이 뜻입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집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격려하다는 말은 자극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포괄해서 얘기하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자극하여 서로를 섬기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모이면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대치를 못 미치니까. 아무도 우리가 가진 기대치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뽑아놓은 대통령도 한 몇 년 지나면 쉽습니다. 기대치 못 미친다고. 누가 우리의 이 까다로운 입맛에 맞추겠습니까?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섬김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면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받고 힘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서로 돌아볼까? 어떻게 서로 돌아볼까? 이 뜻을, 이 생각을 가지고 모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서로 격려하며. 말씀대로 살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교회에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해주시던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안 좋고 교회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섬김 받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장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목자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전화를 거는 거예요. 목자님한테. 목자님 장 봐야 되는데 저 좀 태워주세요. 목자님이 또 섬겨야 된다 하니까 장 봐주는데 라이드를 해준 겁니다. 목자님 우리 애가 4시에 오는데 애 좀 받아주세요. 섬겨야 된다니까 또 그걸 한 겁니다. 목자님 교회 가야 되는데 좀 데리러 와주세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이 담당하시는 목자님이 장로님이셨고 은퇴한 장로님이셨는데 아주 잘 섬기시는 분이었어요. 그분 밑에서 배출되신 목자들이 많았고 장로님도 많을 정도로 한 200명가량 이분의 영향을 받을 정도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조어식 장로님이시라고. 근데 이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목자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결국은. 딴 목장에
보내달라고 보내줬습니다. 그 목장도 막 목자가 기법을 한 거예요.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결국은 교육자들이 가서 집사님을 섬길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집사님 섬길 만한 교회를 찾아가 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을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거머리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쪽쪽 바라고. 섬기려고 하셔. 서로 돌아봐.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한 유명한 교회는 유명한 교회 얘기입니다만은 먼저 본 사람이 사역한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 갔으면 좋겠는데 한 집사님이 교회 마당을 딱 보는데 쫙 보니까 이제 거기는 막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되고 하니까 담배꽁초가 어느 교회 마당에 이렇게 수북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마당에 담배꽁초인데 청소 좀 하시라고 목사님 불렀습니다. 집사님 잠깐 들어오세요. 집사님 그 마당 구석에 그 담배꽁초 있는 것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리 저는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던데 목사님 그걸 왜 못 보세요? 거기 딱 있는 거 보이는데 이야 그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보여주셨으니까 집사님 보고 섬기란 거예요. 집사님 섬기세요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집사님이 뭐 하고 있다가 다음 주 돼 가지고 교회 로비 게시판에다가 마당 담배꽁초 청소팀 모집합니다 하고 광고를 내신 거예요. 근데 한 주 만에 감동받으신 분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매주 섬긴 거예요. 이걸. 그 교회는 이게 원칙이에요. 먼저 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 섬기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사역팀이 많습니다. 무슨 사역팀, 무슨 사역팀. 그래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래서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보다는 섬기려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광고도 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오전 1부, 2부 예배 때 목장 지원 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 쭉 보시고 1번,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1지망은 지금 기존 목장을 좀 우선순위해 두겠습니다. 그러나 2지망, 3지망, 아유, 나 3지망 갔네. 4번은 교회 위탁함. 내 3지망 갔네. 이래가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작은 것을 가지고 섬길 목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그 사람 이름이 딱 떠올라. 아니야. 그래도 떠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감동. 그러기가 딱 적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면은 진짜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가진 은사가 뭘까? 하나님 다 우리 은사를 주셨거든요. 섬기라고 다 주셨어요. 뭘까? 정말 신앙도 약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했더니 문자 하나는 자기가 잘 보내. 부지런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문자 잘 보내시는 분들, 카톡 잘 보내시는 분들,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 광고, 집사님은 그러면은 목장 광고 보내주세요. 밤낮으로 목장 광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몇 시에 모여야 됩니다. 짝짝짝. 그렇게 챙겨주시는 것이죠. 이런 걸로 다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탁 봉사할 때 숟가락 놔주는 걸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위로 필요한 사람에게 푹 안아주시는 그거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집사님 힘들었지 하고 안아주는데 이게 싹 풀리더랍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처럼 싹 풀리더랍니다. 그처럼 목장은 내가 섬기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찾으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서로 격려하고 선행과 사랑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맛이 신앙생활이죠. 예배 왔다가 그냥 얼굴 싹 보고 집사님 안녕 하고는 싹 사진 빠져나가고, 다음 주에 다시 나타나서 안녕 하고 싹 빠져나가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 맛이 있습니까? 재미도 없죠. 그러다가 전도회에서 막 한 방 붙고, 에이씨 안 올란다, 이렇게 되는 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장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공적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부딪히기 싫다고, 똑같은 이유예요.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런 습관 가지지 말고 모이라. 열심히 모여라.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지금 그날이 다가오고, 그날이 뭐죠?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사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왜? 주님이 오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2018년도에 여러 가지 달라지는 면들이 많이 있죠. 교회 공적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정책 당의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교회가 좀 더 뭔가 하나 그 분식점은 크게 못 돼요. 떡볶이 주세요, 오뎅 주세요, 김밥 주세요, 짜장면 만들어 주세요. 전문 음식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되는, 성장하고 되는 건 뭡니까? 설렁탕이면 설렁탕, 그죠? 예. 해장국이면 해장국, 불고기면 불고기,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분식점 하면 안 되고,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기도 모이고 저기도 모이고 안 되고, 가지치기 하는 건 하고, 핵심적으로 모일 거 모이고, 그렇게 하자고 대대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수요일 날 기도회로 모이십시오. 아싸, 금요일 날 안 모인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미친 듯이 기도하자. 목표, 올해 2018년도 목표 100명입니다. 100명. 100명이 벌떼처럼 기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2019년 150명 벌떼 기도, 그 다음에 200명, 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금요일에 뭐가 모여야 됩니까? 목장 모여야 돼. 목장. 모인다. 우리 모인다. 분명히 모인다. 의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건 믿는 거다. 이건 믿는 거다. 이건 믿음하고 타협할 수 없는 거다. 모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때 예배하고 상공부 했지 않습니까? 상공부 시즌에는 예배 대체한다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양육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2018년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게 목사 임무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저는 나태해지에 빠지는 겁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결단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정도 오셨으면 우리 교회 중에 빼고 뺀 믿음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모이셔서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